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니 이미 예배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시간이라도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유독 깊이 실망해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잠에서 깨지 못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다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것은 분명 지나치고 지나친 비약이지만 아무튼 오늘 새벽에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한꺼번에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쓸어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비 오는 것도 그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비와 함께 잘 지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비를 좋아합니다. 이제 비의 계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 땅을 차지한 모세는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배우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모세는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의 규례와 법도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비슷한 의미로 상호 보완하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은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킴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도덕이나 의식, 시민법 등 세부적으로 확정된 명령들을 말을 할 때 규범, 후킴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인데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부과된 모든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모든 규범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법도, 미시파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법도가 규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엄격한 의미로는 구분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내용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과 내용이 당연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처음 주실 때와 지금 이건 모압 평지에서 10계명을 다시 반복할 때는 한 38년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38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반복하는 이 10계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잖아요. 60만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세대도 죽을 것이고 또 다 죽지요. 당연히 죽지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10계명, 또 그로부터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반복해 주시는 그 10계명,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 변했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 속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군 거예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다시 전하는 10계명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전하는 10계명과 이 모압 평지에서 확인하는 10계명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5계명에 대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길 것이지만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추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은 10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나 모압 평지에서나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은 쇠마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 묻는 율법사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늘 신명기 6장 5절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교육은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청종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잘못되게 받아들여서 무리한 선민의식이 되잖아요. 선민사상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정체성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 위에서 다음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도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런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경문과 매주자라는 특이한 문화를 만듭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손과 이마에 붙이는 말씀 상자를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다가 상자를 이렇게 상자를 매달고 다니는 것이고, 이 손목에다가도 말씀 상자를 매달고 다니는 것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말씀 상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매주자라고 있는데 이 매주자는 집안 문을 지날 때마다 만지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말씀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에 그 집안 문설주에 쉐마, 들으라는 쉐마의 첫 글자인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이 알파벳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글자가 적힌 네모난 상자, 그 매주자를 붙여놓고 그곳에다 신명기 6장과 11장 말씀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매주자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를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6장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5장과 6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 그곳에 다른 신들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신다.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 또 예배를 바치는 것을, 제사를 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백성이 엉뚱한 신에게 가서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간음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